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머리가 꽉 막히니까 답답하고 꽉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죠. 네. 방법이 없어요. 이게 방법이 있는 거는 둘로 나누는 이법이에요. 분별법. 수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불교가 원래 이대로 완전하다가 하는 이유는 여기서 저 깨달은 부처로 가는 것은 나는 중생이니까 저 부처로 가야 돼 라는 거잖아요. 가기 위한 방법이 방법론 수행법이잖아요. 이걸 얘기하는 건 사실은 본질에서는 틀린 거죠. 사실은 다.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가 이미 그 자리라는 사실을 다만 확인하는 것이지, 그래서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길 없는 길, 수행 아닌 수행, 하되 함이 없이 해라. 그래서 이게 노자로 말하면 모위자연하듯이 유의법이 아니라 모위법이다 이러거든요. 유의조작으로 애써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.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. 그 유의조작이 딱 멈춰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선의 스승들이나 불교의 스승들은 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끊임없이 법을 설하면서 이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꽉 막히게 만들어요. 분별을 움직이지 못하게. 그러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하잖아요. 멈추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분별을, 생각을 멈추고 꽉 막혀서 도대체 이 스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. 그런데 너무 알 수 없게만 또 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,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. 어릴 때 선사 스님들 법문이 도대체 말은 똥막대기가 부처다 뭐 이러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제가 꽃방에 끼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적절하게 중도적으로,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잘 올 수 있도록,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, 그러면서 결국에는 꽉 막히게 해주는 가르침이 정말 좋은 가르침이죠.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제자는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어요. 간절한, 이게 가슴에 뭔가 불덩이 같은 간절한,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간절함은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. 길이 없어요. 길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생각이 망상에 꽉 막히게 만드는데 분명히 이 법을 자꾸 들어보인단 말이에요. 이걸 직진심이 한다 그래요. 이게 바로 법이다 하는 게 직진심이거든. 그러니 분명히 저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텐데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하는 이제 간절한 궁금함, 답답함, 그 속에서 뭐랄까 좀 버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된 사람은 좋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양이 이제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. 동양은 친절하지 못하게 그냥 막 가르치는데 서양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가면서, 그러니까 내가 정말 꽉 막게 되는구나를 스스로 이해해서 스스로 여기에서 딱 벗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좀 가르쳐줘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,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내가 이게 잘못하면 머리로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아도 사실은 이거 진짜 집착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. 사실은 뭐 심리치유 같은 거를 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막 이런 것처럼 친구에게 고민을 막 털어놓기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스님들은 선방에서 좌선을 하다가도 이렇게 만행을 다닌다고 해서 실제 사회에서 부딪히도록 하는 이유가, 실제 큰 경기에 딱 부딪히면 이제 거기서 힘이 약해지는 거죠. 죽음 앞에서, 큰 병 앞에서 이런 데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진짜 힘이 있으려면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에서 초견성 내지는 이제 일별이라는 표현을 써요. 일별할 때 별자가 이제 힐끗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. 이 성품에 대해서 불성, 신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된다. 머리가 아닌, 머리가 꽉 막혔을 때 이게 체험을 하는 순간은 막 강렬하게 막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체험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냥 미미하게 오기도 하거든요. 그게 어떻게 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. 그러나 한번 생각이 딱 멎으면서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게, 설명을 해본다면 그런다는 거예요. 그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상황이 됐을 때는 생각이 힘을 쓰지 못했을 때 문득 아하 하는, 아하 하고 깨어나는 이런 체험의 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기점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안목이 달라져요. 수많은 영성서적
사실은 모든 동서고금에 있는 영성서적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는 영성서적은 보면 대부분 이 자리를 설하고 있어요. 다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다 다른 문화 전통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것이 그전에는 사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. 근데 이게 한번 딱 일별하고 나면 이제 안목이 확 달라져서 그 다음부터의 공부는 막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에 그냥 귀 기울이면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공부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해서 뭐 관해라 하는데 사실은 저절로 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. 저절로 수행이 된다 할까? 그래서 저절로 이제 스스로 묶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요. 그래서 그것을 도노 점수라는 표현을 써요. 몰록 한번 깨닫고 점차적으로 닦아야 한다. 그래서 사실은 도노는 진짜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도노하고 나도 여기도 보니까 업장의 문제를 누가 질문을 하셨던데 도노에서 문득 깨달아도 업습은 남아 있어요. 업장, 업습, 그 자기 습관, 뭐 담배 피던 사람은 계속 필 수도 있고 술 먹는 사람은 계속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자기 업의 문제, 습의 문제는 완전히 조국받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뭐 10년, 20년, 30년 걸린다,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도노 이후 이제 점수가 좀 이렇게 꾸준히 좀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.